우리 몸이 밥이나 물, 잠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에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성취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취감은 언제 느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잘할 때, 어떤 일에 성과를 냈을 때, 또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성취했을 때 느낍니다. 성취와 동시에 우리 뇌에서는 신이 준 선물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도파민이 분출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도전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파민이 솟구치는 날입니다. 바로 그토록 바라던 성막을 완공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그 중에서 42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곧 회막을 건립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이 대역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예물을 드린 백성들의 헌신과 혼신을 다해 이 사업을 총괄하고 주도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주의 아래 성막기구를 만드는 데 동참한 지혜로운 기술자들과 슬기로운 여인들까지 모든 이의 헌신과 정성과 동참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 설계도대로 길고 긴 여정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데요. 본문 43절에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로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32절에 보면 성막 곧 이 회막의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성전인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인지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물으며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그릇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성막은 기둥과 덮개를 만들었고 이어서 증거계와 속죄소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사 드릴 때 쓰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용도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 없이 모두 성막에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마치 성전의 기구들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다양한 형태와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도 저마다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기구 중 어느 것 하나 가치 없거나 버릴 것이 없듯이 주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도 모두 가치 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자신이 나 같은 사람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든지 귀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역을 완성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막을 짓기 위하여 수고한 것들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지요. 여기에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고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육체적인 노동까지 성막은 결코 만만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주도 아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이제 그 결과로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수고를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연단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포기해버렸더라면 여기까지 우리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압박감과 육체적인 피곤함, 실제적인 헌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등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몸부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의 헌신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쉽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헌신해 본 사람들은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시고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지만 사역의 열매는 그 선물에 응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입니다. 사람들은 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신한 사람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완공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완공은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헌신 없이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몸부림치며 기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다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카메라는 절대 하나라도 놓치는 법이 없는 정확한 포커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도 몸부림친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서 꽂힐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도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완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오늘 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헌신했고 충성했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지어가실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